오늘은 욥기 25강, 욥기 29장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욥기 27장에서 자신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자신에 대해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욥기 28장이 되면서 욥은 지혜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욥은 지혜는 너무 소중해서 반드시 찾아야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욥은 이 지혜라는 것이 너무나 찾기가 힘들어서 그 누구도 이 지혜를 찾을 수 없다라고 또 말을 합니다. 이 욥의 말은 마치 모순처럼 보이는데 이런 욥의 주장을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욥은 지혜의 삶은 지혜 자체를 얻으려고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지혜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혜의 삶에 대한 이 말을 한 후에 이어지는 29장부터 30장, 31장에서 욥은 자신에 대한 세 가지 말을 하게 됩니다. 29장에서는 요 마음속에 있는 깊은 갈망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30장에서는 욥이 현재 겪고 있는 비참한 고난을 탄식을 하고 31장에서는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죄를 항변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욥기 29장에 나오는 욥의 마음 가운데 있는 깊은 갈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간의 갈망이 중요합니다. 인간은 그런데 때로 이 땅에선 도저히 채워질 수 없는 어떤 것을 갈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영혼에 대한 갈망, 이 땅에서 채울 수 없는 이 갈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원한 존재로서 그 영혼을 사모하도록 이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런 갈망이 그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른들을 보면 어린 시절을 추억하면서 그때를 이렇게 갈망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어린 시절엔 건강하고 아무런 걱정도 없고 그저 행복하기만 했던 그런 시절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 소망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소망 중에 이 땅에서는 채워질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부활은 바로 우리의 이런 갈망들이 채워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이 마르다는 것은 우리 몸이 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잠이 오는 것은 우리가 몸이 잠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배가 고픈 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 땅에서 채워질 수 없는 어떤 갈망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많이 채워주실 수 있는 그런 어떤 갈망이 이제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갈망이 있다라는 것은 결국 언젠가는 이 갈망이 채워지게 될 것을 우리에게 이제 암시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욥의 갈망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 보시면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갈망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여기 지금 원하노라 라는 말은 욥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갈망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욥의 마음속에 있는 갈망이 무엇입니까? 욥은 자신이 고난받기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해 주시던 때, 하나님이 자신을 그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시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겁니다. 욥에게 가장 큰 의미가 있었던 일은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봐 주시는 거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어떤 보호하심이 주는 축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보시면서 누렸던 그 풍성한 교제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나누던 교제는 하나님께서 미소 짓는 얼굴로 지켜보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훗날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그 사랑의 미소찐 얼굴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것, 이거 자체가 놀라운 축복이라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의 이 따뜻한 미소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욥은 지금 느낄 때는 이 하나님의 이 따뜻한 시선이 아주 무서운 그런 시선으로 변해 버렸던 겁니다. 욥기 10장 14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주님께서는 내가 죄를 짓나 안 짓나 지켜보고 계셨으며 내가 죄를 짓기라도 하면 용서하지 않으실 작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너무나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셨는데 이제는 야단치려고, 징계하시려고 자신을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변해버린 하나님의 시선을 경험하면서 욥은 이전에 하나님과 나누던 그 교제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3절 보시면,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다녔느니라. 욥이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도 모든 삶이 다 밝고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는 이렇게 암흑을 걸어다니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두운 길의 등불처럼 욥의 길을 인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깊은 교제, 좋은 교제 나눈다고 이 세상 살아갈 때 나쁜 일이 하나도 안 일어나고 다 만사가 형통하게만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 이 세상이 마치 어둠처럼 깜깜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밝은 빛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 보시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 어두운 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이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런 빛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고난받기 이전의 욥의 삶은 이런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는 그런 삶이었던 겁니다. 4절 보시면,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욥은 그 시절을 원기 왕성하던 날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친밀한 우정이 욥의 삶의 중심에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라고 부르셨는데, 이것처럼 욥과 하나님의 관계도 마치 친구와 같았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하나님도 당신의 뜻을 욥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아주 친밀한 관계였던 겁니다. 하나님과 이런 친밀함을 경험했던 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원수처럼 느껴질 때 더욱더 견디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그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셨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단지 육체적 고통 때문에 막 그렇게 고통하며 절규하신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아주 친밀한 관계를 누리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께 늘 보여주시던 그 인자한 미소를 거두어 버리십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는 가장 큰 고통이요 슬픔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던 사람은 그 교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때에는 뭐 세상에 어떤 고통이 찾아와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던 사람이 더 이상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없을 때, 그것은야말로 정말 가장 큰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5절 보시면, 그때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욥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당연히 욥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넘쳤습니다.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으며 라는 것은 그러니까 욥의 자녀들뿐 아니라 재앙 때문에 죽게 된 젊은 그런 종들도 포함될 겁니다. 또 젖으로 발자취를 씻고 바위가 기름 시내를 쏟아낸다, 이런 것들은 먹을 것이 아주 풍성했음을 이제 그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욥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누릴 때 생명의 기운이 넘치는 젊은이들과 즐거운 교제를 나누고 또 먹을 것이 풍성한 가운데 아주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욥이 생각하는 복된 삶이란 것이 이것입니다. 수직적으로 위로는 하나님과 행복한 교제를 누리며 또 수평적으로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즐겁게 교제를 나누는 삶. 이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린다고 해도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수평적으로 이웃,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지 못한 삶은 이게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위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주고 옆으로는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모든 막혔던 담을 다 허물어내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결국 이건 뭘 의미할까요? 욥이 그토록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이 갈망은 오늘날 우리의 유일한 화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전히 채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갈망은 너무너무 귀한 것이고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고 그걸 이제 보여주는데 이 갈망은 누가 채워줄 수 있느냐? 오직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만이 이 갈망을 채워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7절부터 17절 보시면 구원자의 위엄을 또 갈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을 때 욥은 놀라운 위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7절 보시면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이 고대의 이 성문은 그 지역 공동체의 공적 생활이 이루어지는 중심 장소였습니다. 성문은 상인들이 물건을 사고 팔고 사업이 이루어지고 장로들이 사법적인 판결을 내리고 어떤 통치가 시행되는 일종의 열린 공간이었습니다. 이제 성문은 아주 중요한 자리였고 특별히 그 지역의 장로들이 이제 성문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성의 그 가장자들이 주변부에서는 사람들이 한담을 나눴지만 성의 중심부에서는 이 중요한 사람들이 모여서 중요한 이야기를 나눴던 겁니다. 그런데 이 성문에 욥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욥에게 자리를 내줬습니다. 이것은 욥이 이 중요한 성문에 자리가 있는 유력한 사람이었음을 의미합니다. 8절과 10절 보시면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대기업 회장이 갑자기 사무실에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사람들이 그 사원들이 갑자기 조용해지고 뭐 다 자리에서 일어나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다 긴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욥이 성문에 나타나면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뒤로 물러나고 원로들은 얼른 일어나서 경의를 표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던 말을 멈추고 지역의 유지들조차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욥은 그 지역 공동체에서 아주 훌륭하고 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1장 3절을 봐도 욥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힘있고 유력한 사람이었음을 의미합니다. 11절 보시면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사람들이 욥의 말을 듣거나 욥이 하는 일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욥을 인정하고 저분 참 좋은 분이다, 복된 분이다 이렇게 축복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뭐 욥이 돈이 많고 막 힘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욥을 칭찬하고 존경한 것은 욥이 자신의 힘과 재물로 그 공동체에 선한 영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12절 보시면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가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빈민, 고아, 망하게 된 자, 과부는 스스로 자신들을 돌볼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욥은 이렇게 약한 사람들을 도와줬고 그 결과 이 사람들이 욥을 축복하며 기뻐 노래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 일들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구약 보시면 율법에 고아나 과부나 객과 같은 아주 사회적 약자를 잘 돌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강조가 됩니다. 14절 15절 보시면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욥은 보지 못하는 맹인의 눈이 되어 주었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이 되어 주었습니다. 빈궁한 사람에게는 그 자신을 보호해주고 자신의 필요를 공급해줄 아버지 같은 존재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욥이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준 겁니다. 오늘날에도 사실 뭐 난민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고대에도 나그네, 이주민, 방문객은 법정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사회에서 혐오의 대상이 되기 쉬웠습니다. 욥은 이런 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의 송사의 옳고 그름을 잘 밝히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겁니다. 욥이 사람들 사이에서 위험이 있었던 것은 욥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대에는 이제 지역 공동체 장로나 힘 있는 유력한 사람들이 성문에서 재판관을 함으로 이제 이 재판관의 역할을 했는데 욥이 아주 정의로운 재판관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그 사회의 정의를 실천했던 겁니다. 17절 보시면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구약 보시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구약의 그 이스라엘 유다 지도자들을 아주 심하게 질책을 합니다. 그것은 힘 있는 지도자들이 그 힘으로 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근데 욥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 그 권력으로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고 정의를 실현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던 욥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함으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향하는 욥의 모습은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정의를 향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합니다. 예레미야 33장 15절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런 예언을 합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또 이사야 2장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을 비난하는 자들의 입을 다물게 하시고 또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이 되어주시고 걷지 못하는 자들의 발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과부의 죽은 아들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셨고 소외당하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이겁니다. 교회 우리는 정의의 왕이신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정의가 무너져버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정의를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구원자의 영혼을 갈망하는 내용입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정의를 위한 삶을 살았던 욥은 자신의 삶이 계속해서 행복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욥의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욥은 자신의 보금자리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에 둘러싸여 평안한 숨을 거두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욥은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을 먼저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또 욥은 이 땅에서 자신의 날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그런 장수의 삶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욥은 이 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빨리 내 생명을 좀 끝내주시기를 이런 걸 바라고 있는 겁니다. 19절 보시면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욥은 자신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자신의 뿌리와 가지가 물을 잘 공급받고 밤낮으로 생명이 가득하겠거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욥은 사람마다 지금 다 자신을 칭찬하고 존경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힘이 결코 약해지지 않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욥의 기대는 완전히 무너지고
욥이 지금 완전히 그런 바닥을 치는 아주 고난스러운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욥의 솔직한 고백은 이 인간이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 모든 것이 좋고 잘 되고 형통하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할 거라는 보장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힘있고 잘 나가는 사람들도 함부로 미래를 장담하면서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지금 욥처럼 모든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힘들고 똑같이 어려울 거라는 또 그런 보장도 없는 겁니다. 욥의 경우만 봐도 지금은 큰 고통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욥을 다시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가장 지혜로운 삶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마저 21절부터 25절입니다. 욥이 지금 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욥이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선한 영향을 주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21절입니다.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이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고난받기 이전에 사람들은 욥이 무슨 말을 하는지 기대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는 말이 너무 좋으니까, 생명을 주는 말이고 은혜로운 말이니까 욥의 말을 기다린 겁니다. 욥이 말할 때는 아무도 감히 욥이 하는 말에 토를 달지를 못합니다. 욥이 했던 지혜로운 조언과 정의로운 판결은 욥이 거하고 있던 그 공동체에 생명을 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그들이 의지 없을 때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국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욥의 미소와 얼굴빛이 사람들에게 놀라운 그런 복을 주었습니다. 지금 여기 나의 얼굴빛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은혜를 암시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로 충만한 그 얼굴빛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욥은 공동체 지도자요, 군사령관이요, 슬픔에 빠진 자를 위로하는 사람으로 이 자기 공동체를 위해서 선한 결정을 내리곤 했습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의 얼굴빛으로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켜주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선택하고 부르시는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부르시며 소명을 주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의 빛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비추어 주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던 겁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아주 오래전에 이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자기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거룩한 성도의 삶, 다른 이들을 이렇게 돕고 섬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땅의 현실 속에서는 이런 의로운 성도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이 힘든 것은 고난 중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던 그 때를 간절히 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갈망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겁니다. 이 갈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던 그때를 기억하게 되는데, 이 기억이 우리가 지금 받는 고난을 견딜 수 있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보시면 기억하라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저희가 지금 상황이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 그 하나님의 그런 미소의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셨던 그때를 힘들 때마다 자꾸 생각하면서 그 힘으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그 얼굴빛을 사모합니다. 지금 그 하나 얼굴빛으로 저희를 지켜봐 주시고, 저희가 그 은혜의 빛을 받은 저희가
또 그 밝은 은혜의 빛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그 따뜻한 미소와 그 은혜의 빛을 저희가 간절히 사모합니다.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의 빛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을 저희가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를 떠나지 마시고 저희가 늘 그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